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의 주인공은 소외된 레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자, 야곱이 라반을 찾아갔어요. 근데 누굴 만났습니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났습니다. 라헬을 딱 본 순간 한눈에 반한 거죠. 그렇죠? 반해가지고 라헬을 쫓아가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반은 뭐 나와 함께 있자 뭐 분명하게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여기서 7년을 일하면 라헬과 결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분명하지만 여기서 7년 일했지만 라헬과 결혼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레아를 갖다 같이 결혼을 시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뭡니까? 거의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거의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야곱도 어, 형 이삭을 속여서 굉장히 비슷하게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당시에 문화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거 없어도 분명히 자기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욕심을 부렸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여기 와서도 자기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7년을 일하고 레아를 얻은 다음에 다시 또 7년을 일해서 라헬을 얻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12지파가 태어나게 하죠. 12지파를 태어나게 합니다. 자, 근데 레아와 결혼하고 라헬과 결혼했는데 야곱의 눈에는 누구만 보입니까? 라헬만 보이는 거죠. 라헬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낳기 시작합니다. 레아를 통해서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라헬은 자녀가 없어요. 누구만 자녀가 생겨요? 레아만 자녀가 생겨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은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지금 레아는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소외되고 약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했습니다. 아,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의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 야곱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내가 3명이 낳았지 않았냐. 라헬은 못 낳고 있는데 나는 3명이 낳았다. 그를 레위라 합니다. 그 제사장 지파를 만드는 레위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35절의 핵심 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뭡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내가 슬퍼하고 소외되고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친 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 아닙니까?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유다 지파에서 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레아는 어떤 인물이에요? 소외됐습니다. 야곱의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라헬은
자녀가 태어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레아는 벌써 4명의 자녀가 태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유다 아닙니까? 유다. 그 유다의 자녀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 소외되고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라헬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낳다가 길바닥에 죽고 말아요. 죽고 말아요. 그렇죠? 근데 레아는 무덤에 묻힙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레아에 대해서 정중하게 모시죠. 자녀가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레아가 여기서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 라헬과 야곱의 사랑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29장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 저자가 말하는 것은 소외됐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지파가 만들어져. 야곱을 통해서 라헬과 레아의 경쟁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또 라헬의 하녀와 레아의 하녀를 통해서 또 자식들을 낳죠. 그래서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적 관점입니다. 문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4명의 아내를 두고 뭐 우리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4명을 통하여 12지파를 형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학자이며 목회자에는 R.C. 스프로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시에 문화적 상황도 다 이해하셨고 뭔가 삐딱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삐뚤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야곱을 약간 뭐 하시기 합니다. 한 번 또 당하게 하시죠. 라반을 통해서. 그 라반을 통해서 당했고 굉장히 분노했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 속에서도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역사하고 계십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목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12지파가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냥 여러 아내를 둘 수 있다라는 거. 하녀와 하녀를 통해서 또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자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이삭도 어, 에서와 야곱 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사라졌지만 그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통해서 또 문제를 해결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RCS 프로는 이런 걸 어떻게 한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문화나 사회적 배경을 통하고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어떻게 한다?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유다의 자녀 중에서도 이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임명하러 가요. 그렇죠? 사울왕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새로운 왕을 임명해서 사무엘이 갑니다. 그렇죠? 그 사무엘의 눈에는 그 이세의 자녀 중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세의 자녀를 쳐다봤더니 엘리압인 첫째가 그렇죠? 가장 장대하고 키도 크고 왕이 될 사람입니다. 우리 드라마도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얘가 거의 왕이 될 상이에요. 사무엘 눈에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했어요. 중심을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2세 사무엘을 찾아왔을 때 있지도 않은 막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막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보다는 목자가 어울릴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사람이라는 거죠. 뭔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왕이 될 그런 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눈에서도 그 사람은 왕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나고 뭔가 방해가 무너지고 방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꾸준히 가신다라는 거죠.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 원망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길을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했던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예수님이 찾아간 제자들도 대단한 인물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 뭐 예수님이 당시에 왕세자 세자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세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임명하지 않았어요. 뭔가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자를 임명한 거야. 그다음에 로마의 엄청난 권력자 장군 그를 통해서 엄청난 걸 이룰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로 임명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리새인인가 사두개인 이런 똑똑한 사람들은 아무도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주 심지어는 마태 같은 제자. 마태는 뭡니까? 세리입니다. 얘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갇혀 있었지만 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지도자라는 명분으로 백성들을 뜯어먹지 않았습니까? 응? 그게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 백성을 뜯어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끝없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기득권들, 권력자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피를 빨아먹고 있는 이런 권력자를 향해서 날카롭게 예수님은 비판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중에서 좋은 얘기를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있긴 있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자, 우리 유명한 동화책 있지 않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 그 미운 오리 새끼의 동화 주인공, 그 다음에 겨울왕국 그 만화의 모티브가 됐던 그 동화책의 주인공 저자 누굽니까?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입니다. 그렇죠? 우리 겨울왕국의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하나는 한스고 하나는 크리스티안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에요. 우리 미운 오리 새끼가 뭡니까? 가장 볼품없던 새끼가 하나 있었고 굉장히 큼직한 새끼가 있었는데 얘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백조가 되지 않습니까? 화려한 새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새가 되는 겁니다. 이 동화 속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본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은 어렸을 때 어떡합니까? 덴마크의 유명한 작가고 굉장히 인기 있는 어린이 작가였지만 동화 작가가 되었지만 어렸을 때는 소외되고 왕따 당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뭐가 되었습니까? 덴마크의 가장 유명한 지금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동화책은 거의 베스트와 같은 또 영화화되는 변화돼서 줄거리가 변화돼서 영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그러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 뭐였다라는 미운 오리 새끼였다라는 거죠.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 레아도 여기서 뭡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부인이었어요. 그 많은 부인 중에서 많은 부인도 아니에요. 라헬과 레아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을 못 받았어요.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누굴 태어나게 하는 유다. 예수님의 조상 유다 지파가 태어나는 겁니다. 다윗의 조상 유다 지파가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정말 미움을 받았지만 거기서 놀라운 백조가 태어나는 거죠. 백조가 태어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세요. 바라보고 계세요. 레아의 슬픈 마음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29장의 저자는 29장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야곱도 아니고 라헬도 아닙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레아의 힘들고 어렵고 슬퍼했던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바라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누굽니까? 다윗.
예수님의 제자 마태, 그렇죠? 레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선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그 뜻대로 가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곧 뭡니까? 선이 되는 거죠. 복음의 탄생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외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뭐합니까? 역사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소외되고 뭔가 인간관계에 지쳐있는 나의 모습 속에 뭔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이 사회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고 질병이 사라지고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